찬송가 441장 저희가 좀 전에 부른 찬송은요, 종교를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그런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시인이자 성직자였던 헨리 라이트라는 분이요, 어떤 장례식을 집도하고 나서 영감을 얻어서 시를 썼는데 481장의 그 가사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영국의 이 올게니스트였던 윌리엄 몽크라는 사람이 자신의 딸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고 그 곡을 지어서 이 시와 함께 만든 찬양이 오늘 저희가 처음 부른 481장 Abide with me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찬양이 좀 잔잔하고 고요하지만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깊은 마음으로 바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요, 죽음 앞에 서 있는 또한 격렬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모습의 선수들, 또 전쟁을 앞둔 사람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니코, 이 대서양에서 침몰한 배죠. 그 타이타니코가 마지막으로 침몰할 당시에 이 481장이 연주되었다고 합니다. 나라를 넘고 종교를 넘어 또 인종을 넘어 또 이 찬양이 불려지는 그 이유는요, 마지막 때에 자신을 보호해 줄 이는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키시고 변치 않으시는 그 주님이 나와 내 동료와 내 자녀와 또 모든 사람들을 보호해 준다라고 한다면 누가 이 찬양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풍랑 앞에 서 있거나 아니면 또 우리가 정신 못 차릴 정도로 격렬한 어려움이 우리 삶 속에 드리워질 때 누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도하겠습니까? 오늘은 누가복음 24장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요, 마침 그날에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았던 그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사라진 그것을 발견한 그날, 또 베드로가 여자 성도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정말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확인한 바로 그날에 어떤 두 사람이, 그 무리와 같이 있었던 그 두 사람이 엠마오라는 한 30리 떨어져 있는 그 엠마오라는 도시로 가는 중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30리 정도라고 얘기하면요, 우리 계산하면 7마일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빠른 걸음으로 걸면 한 7마일이면 한 2시간 정도, 2시간 반 정도면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거리겠죠. 이렇게 이 2시간 정도 가는 거리를 이 두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보고 또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나서 이들은 그 예수님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도 그 두 사람이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정말 이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사라지셨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고 정말 의문에 차 있는 일이고 정말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두 사람은 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누가 가져갔을까? 왜 없어졌을까? 어떻게 없어졌을까? 돌은 왜 굴려갔고? 정말 너무나도 많은 질문들을 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세번역에서는요, 이 말씀, 저희가 읽은 세번역에서는 이것을요, 토론하였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의 이야기, 서로의 주장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된 것이라고 상상하고 또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이해 못하는 일이 있을 때는요, 항상 이야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 못하는 일이 있으면요, 따지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해 못하는 일이 있으면요, 물어보기도 하고요, 찾아보기도 하고요, 질문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그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오늘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들이 열심히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 모습을 보고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세 번째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이유가, 예수님께 그들과 함께 하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마다 또 한 달에 한 번씩 선교회로 또한 구역으로 모이는데 누구 이름으로 모이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잖아요.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할 때 분명히 우리 구역 모임에 또 선교회 모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선교회 모임에 구역 모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요, 분명히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아주 조용히 말없이 떠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하든 선교회 모임을 하든 분명히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두 사람,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은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은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에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도 정말 예수님에게 병고침을 받고 너무나도 가까이 있었던 그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봤을 때 기억하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 성경에 있듯이 우리는요, 어쩔 때 우리는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함께 있어도 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때에도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직접 경험하신 분이니까 다 아시지만 이 두 사람,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무슨 얘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 질문을 듣고요, 침울한 표정을 지으며 가던 길을 멈춥니다. 정말 고민되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딱 물어보는데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없어지셨는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건을 당하셨는지 자기들도 확실히 개념이 안 쓰고 확실히 알지 못하니까 그냥 얼굴에 침울한 표정을 지으며 가던 길을 멈추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은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쩔 때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우리들 또한 가던 길을 멈추고 무엇을 대답해야 될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나의 마음에 너무나 많은 생각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면 우리들도 분명히 헤지테이트하고 멈추고
불편한 표정을 지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요, 다 알지만 그렇게 두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을 때 글로바라는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글로바는요, 이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글로바의 아내라는 그런 모습과 오늘 말씀 딱 나옵니다. 다른 어떤 이야기가 많이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글로바에 대해서 해석을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 글로바는 지금 의문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고 궁금한 그런 상태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바가 질문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을 모른단 말이요. 이 엄청난 사건, 정말 이 예루살렘이 떠들썩한 사건, 이것을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요, 분명히 모른다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가 다 알고요, 온 우주가 다 아는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모른다면 그것은요, 굉장히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모습에 침울한 표정으로 가던 길을 멈추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글로바는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사건을 정말 중요한 사건이라고, 이 대단한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바는요, 이렇게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글로바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동의 일치가 있을 때 그때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 능력자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참 불편한 그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는데요, 그 모든 모습이 다 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닌가 오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이 다를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행동과 말이 같았던 능력이 있는 예언자이셨다고 글로바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알고 깨닫고 또 이 말을 하는 그 글로바는요,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글로바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 십자가에 달리시게 됐고 어떻게 죽게 되셨는가지 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 속에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합니다. 이때 예수님은요,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들으시고요, 정말 어리석고 마음이 무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예수님의 이 일, 십자가의 사건은요, 벌써 구약시대에 전부 다 밝혀져 있는, 알려져 있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바와 그 친구는요, 구약시대에 벌써 이야기되었고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을요, 전혀 인식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구약의 그 말씀들을 다 이해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만 한다라는 것을 다 알려주시는 그 구약의 언약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다 알았다면 당신은 지금 나에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은요, 전부 다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무덤에서 사라지신 이 모든 일들이요, 마땅한 일이라고,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기도하고 또 이렇게 바라는 것이요, 고생하기 싫고 고난에 있기 싫고 언제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사실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들이 받는 고난, 우리들이 힘들어하는 삶,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애쓰는 그 삶은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하나도 비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천국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시간을 위해서 이 땅에서 고생하는 것이,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맞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고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예수님의 모습으로 짊어져야 될 짐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은 기쁜 일입니다. 이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절대로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도 하고,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잘 가르쳐주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이들은요, 마지막으로 엠마오라는 곳에 근처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집 근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벌써 2-3시간이 흐른 시간이겠죠. 어쩌면 더 흘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2-3시간 동안에 이들의 영혼은 의심의 영혼에서 안식의 영혼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예수님께 들은 이 2사람은요,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데요, 그것은요, 예수님이요 어떻게 하셨냐면요, 멀리 가는 척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접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 또 예수님의 지혜는 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왜 예수님께서 멀리 가는 척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멀리 가는 척을 하셨을 때 그들의 삶이 의심에서 안식, 편안한 마음으로 바뀌지 않았다면은요, 분명히 멀리 가는 척을 하셨을 때 잘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잘 가시고요, 건강하게 사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고 항상 마음에 불안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변했고,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으로 변했기에 멀리 간다고 했을 때 그것을 만류하고 예수님, 저희와 함께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들의 마음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처음에 의심과 질문의 마음이 가득했다면 지금 예수님과 헤어지는 그 당시에는요, 바로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고 모든 것이 다 깨달아지는 편안한 안식의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의심을, 또 무덤에서 사라진 예수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들이 안식으로 바뀌어지는, 편안한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 불편한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 편안한 마음으로 바뀌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로 돌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설명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 그 구약의 약속들을 우리가 접할 때 우리의 마음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과 함께할 때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설명될 때 우리의 마음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의심과 불안과 초조함이 넘치는 일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과 함께 하실 때, 예수님께 나의 눈을 들어 돌리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안식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신앙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의심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엠마오로 걸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 마음속에 찾지 못하는 답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날이 저물고 해가 질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들, 특히나 어둠이 몰려올 때 우리는 정말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날이 저물 때, 하루의 영광이 끝날 때, 뜨거운 태양이 그 힘을 잃을 때 우리는 의심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으로 우리의 삶에 고민과 의심이 차고 넘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요, 누구나에게 다 있습니다. 날이 저물고 해가 질 때 이 엠마오로 갔던 두 사람은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초청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 481장 찬송처럼 자녀의 죽음 앞에서, 또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또 자신들이 이 물속으로 침몰하는 배 선상 위에서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날이 저물고 해가 질 때에 그들이 바라고 원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소원이었고 기도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눈을 돌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초청하는 그런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나누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인데요,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을 우리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에 날이 저물고 해가 질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의 마음의 집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곳에 가지 마시고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을 받아들이는,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